자, 이 그림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뭔가를 지금 빼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북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림처럼 저 조롱박, 저거 하나만 있으면 원숭이를 정말 쉽게 잡는다고 합니다. 먼저는 저기 조롱박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 음식들을 잔뜩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가 가는 그 길목에 조롱박을 놔두는 거죠. 그러면 원숭이가 길을 가다가 이 조롱박을 발견하고 안에 먹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넣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려고 빼는 순간에 주먹을 쥐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정말 조그맣게 손 펴서 들어갈 정도만 구멍을 뚫어놨는데 주먹을 쥐고 빼는 순간에 손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워낙 탐욕이 강해서 사냥꾼들이, 사람들이 와도 이 안에 있는 음식을 절대 놓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숭이들이 조롱박 하나에 저렇게 다 잡힌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탐욕의 모습이죠. 우리는 잡은 것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살 길은 무엇이죠? 잡은 것을 놓으면 다시 높은 나무로 도망가며 삽니다. 하지만 이 잡은 것을 놓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그런 것이죠. 탐욕은 잡은 것을 놓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잡은 것이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기가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아 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탐욕은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하지, 조금만 더 먹어야지, 조금만 더 가져야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속의 탐욕인데요. 성경 안에도 정말 탐욕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를 하시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뭐라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탐욕을 계속해서 꺼내려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시대 때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겨냥한 것이다. 이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탐욕을 노려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그런 견해를 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만약에 우리에게 몇십억을 주면서 나쁜 일을 부탁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눈을 감고 나쁜 짓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많은 돈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돈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정말 달콤하게 유혹을 해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잡은 것을 놓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계략이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부자 중에서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의 욥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가진 것을 모두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몸에 종기가 나서 유리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정말 처참한 그런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이 욥의 모든 재물과 가족을 다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야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확실하죠. 틀림없이 사람이 가진 욕망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욥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그 탐욕을 끌어내어서 욥을 망하게 한 것이죠. 하지만 욥은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간은 눈치를 보면서 지금 무엇인가를 훔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정말 강하고 그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에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러 가는데요.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불구하고 작은 아이성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이죠. 이 한 사람, 바로 이 아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들을, 그것들을 몰래 숨기고 가져가게 됩니다.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몰래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 아간에 깊숙이 숨어있는 그 탐욕, 그 죄악을 이끌어내어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싫어하실 그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탐욕에 대한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사용되는 것은 하마드라는 뜻입니다. 하마드 뜻은 탐하다. 그리고 신약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에페티미아, 즉 생존의 욕망을 뜻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용했던 그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플레오넥시아, 탐심.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강한 욕망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강한 욕망을 뜻할 때 이 하마드나 에피티미아나 아니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성경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이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탐욕의 성격입니다. 우리는 이 간판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마트 24.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마트 24. 24시간을 일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바로 GS25죠. 그러면 GS25는 뭘까요?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입니다. 즉 이거는 24시 플러스 1년을 합쳐서 총 25시가 됩니다. 그렇게 1년 365일을 우리가 일하겠다라고 낸 게 바로 GS25죠. 자, 그리고 바로 세븐일레븐입니다. 세븐일레븐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우리가 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낸 상표인데요. 사람들의 탐심과 탐욕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벌려는 그런 유혹에 빠져듭니다. 즉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거죠. 24시간 아니 그 넘어서까지 내가 돈을 벌어들이겠다라는 그런 탐욕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딘지 잘 보여주는 한국의 예죠. 자, 이 사람은 이 당시의 대교황인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욕망 안에는 총 7딸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교황 그레고리우스가 봤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탐욕에는
이런 7가지가 있다라고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기인데요. 이 사기는 우리가 탐욕이 있으면 언제든지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내 탐욕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증입니다. 자, 이 위증은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자기의 원하는 유익을 자기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불안입니다. 자, 이 불안은 탐욕은 우리가 때로는 이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레고리우스가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탐욕에 이끌리면 조바심이 생기고 또한 초조함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폭력이고 7번째는 배신,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냉담입니다. 6번째가 배신, 7번째가 냉담.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냉담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차갑게 대하고 나의 유익만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탐욕은 수많은 치명적인 악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서 이 탐욕이 대죄로 간주가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특징입니다. 탐욕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인데요.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탐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돈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뿌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혹을 받기 때문이죠.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떠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다. 이 탐욕은 정말 무서운 죄인데 어떤 죄냐 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신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탐욕은 그러한 죄에 속하다라고 아퀴나스는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탐욕은 이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는 탐욕이 우상 숭배다라는 그 말을 잘 몰랐습니다. 우상 숭배가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 가장 금지하고 있고 십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재물을 탐하는 자에게 재물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재물을 탐하는 자에게 이 재물은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만 있으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몰라도 믿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한 일을 맞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의지해서 그 재물로 우리는 해결하려 한다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유가 많아질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적어집니다.
우리는 이 소유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탐욕에 이끌리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은 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탐욕 또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바로 재물이 많으면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이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사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만 입는 그런 자색옷과 그런 베옷을 입고 날마다 사람을 초청해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며 호화스럽게 살아가는데요. 반면에 나사로라는 그 거지는 하루에 한 끼를 먹기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지금 보시면 문 앞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 부자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담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냉담하기 때문에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지, 가난한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은 외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욕은 오히려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무관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탐욕, 우상숭배와 같은 그 탐욕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근원적 안정감과 만족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지키고 그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탐욕을 부려서 우리가 과도하게 뭔가를 얻으려 하거나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는 안전에 중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안전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보시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그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재물은 일시적인 안전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안전은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근원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안전과 만족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근원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안정감과 만족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족과 단순한 삶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그 소유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삶인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빌립보서 4장 11절이죠. 이 말씀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도 있었고 매도 맞았고 죽음의 위기도 처했고 배고픈 위기에도 처했습니다. 정말 온갖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과 그 위기 가운데서 바울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탐욕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누기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나누기인데요. 자, 나누는 것은 떼어서 이웃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많은 것 중에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는 그 자체가 탐욕과 멀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놔두고 그 나머지를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떼는 것이다 라고 하죠. 이 사람은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감리교의 창시자십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라. 저축도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돈도 열심히 벌으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돈을 벌으라고 말하는데 그 마지막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웃에게 베풀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그 소중한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네 손이 베풀림이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드디어 좀 모았다, 그래서 나누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한 그때, 지금 그때가 나누어 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부족하지만 이웃은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정말 힘들지만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갚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구워주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선행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끊임없는 욕심을 내 안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